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편 131편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죄에서 나오는 것이죠. 살인, 분노, 죄에서 나오지요. 마찬가지로 교만도 죄에서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에서 나오는 것을 누리는 대신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그 삶의 질이 다릅니다. 그저 내가 교회 다니고 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요. 성경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 성령이 계시는 자, 그것을 또한 주님이 친히 함께 계시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은 내가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은 죄는 그대로 살아 있어서 죄에서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나오지요. 죄가 나오지요. 다양한 생각으로 나오지요. 같은 뿌리에서 나오지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은 그 죄에서 나오는 다양한 것들을 기록해 두셨는데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 비방, 교만하는 것 등등 이러한 것들이 다 같은 죄에서 다 나옵니다. 거기서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내가 누리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생각을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요. 장차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평가하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많이 산 것을 따라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신비로운 영광을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해 두셨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알고 첫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생각인지 죄에서 오는 사망의 생각인지 그것을 분별을 해서 그것 중에 내가 어느 것을 누릴 것인지 어느 것을 믿을 것인지 어느 것을 마음에 품을 것인지 항상 내가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131편에서 언급하고 있는 교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쉽게 나타나지요. 그리고 교만에 쉽게 우리가 빠져 들어갑니다. 잠언 21장 4절에 보면은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 교만은
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서 나오는 교만을 누리면 안 되는데 우리가 교만에 아주 쉽게 빠집니다. 왜? 그 교만은 나를 위하여서 참 나를 높여주고 남은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내 편을 들어주니까 빠져들어가요.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왜? 그 교만은 죄에서 나오는 것이고 죄는 하나님과 원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교만에 빠지면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마음이 멀어져요. 그 다음 내가 교만해지면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리고 내가 교만해지면 이웃과의 관계도 떠나게 됩니다. 교만의 유익점은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쉽게 교만에 빠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교만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오늘 말씀해 드리려고 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그랬죠. 예. 교만은 추한 것이고 멸망의 지름길로 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만이라고 하는 덫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는가?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말씀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주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죠? 그 주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서 사는 이 믿음이 선명할수록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 앞에서는 교만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교만할 수가 있겠죠. 그래도 나는 당신보다는 나는 이것이 더 나는 더 나, 내가 더 나, 내가 더 잘해. 그러한 상대적인 관계에서 나를 높일 수 있는 틈이 있지만은 주님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이 나그네 길을 주님 모시고 사는 것이 나그네 길이에요. 주님 모시고 사는 것이 나그네 길이에요. 성경 좀 알고 성경 지식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식적으로 물으면 다 아는데 실제 살면은 주님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주님 없이 살거든요. 주님 없이 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쉽게 죄에 덫인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상대방을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죠. 이거 전부 다 죄에서 나오는 교만이죠. 그러한 죄의 덫에 빠지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생은 내가 섬기고 있는, 내가 모시고 있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주님과 같이 사니까 주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 앞에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을 의식하지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는 그 이상입니다.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의식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을 의식할 때 교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같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도록 아주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보이지 않으니까 잊어버려요. 보이는 나만 보이니까 나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교만에 쉽게 빠져버리죠. 나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 모시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나 혼자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주님께 간구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왜? 주님은 내 말을 다 들으시고 주님은 내 속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도 다 읽으시니까 주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살아야 되죠. 왜? 교만은 죄니까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네? 주님 앞에서는 높을 수가 없잖아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잘났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 앞에서 겸손하라. 항상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함 받고 부족한 것을 또 사함 받으면서 나의 모든 허물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지요. 겸손한 척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는 교만할 수가 없잖아요. 구약에 보면은 사무엘이 있죠.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사는 훈련을 잘 받은 아주 귀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면은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을 다 받은 사람이라면은 주님이 엄연히 함께 계십니다. 엄연히 함께 계시는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소경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하고 사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실제 삶에는 내가 주인이에요. 왜? 주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 성도들도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사시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죠? 그럼 내가 믿음으로 내가 주님 모시고 살아야 돼요. 천국 가면은 주님을 모시고 살았는지 안 모시고 살았는지 구별한다고 하셨어요.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신앙이 자라지 않으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실제 삶으로는 내가 나를 섬기고 사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나 중심으로 살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고 내가 선하다고 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라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의 인생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나의 출세를 위해서 인생이 있는 것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잘 사는 사람일수록 말을 조심하게 돼 있지요. 왜? 주님 앞이니까 말 함부로 할 수 없지요. 훈련해야 돼요. 주님 앞이 아니니까 함부로 말을 하죠. 주님이 없으니까 내가 주님의 자리에 앉아서 교만하죠. 주님이 같이 계시면 말하는 것이 자꾸 다듬어지죠. 절제해야죠. 왜? 주님이 계시니까. 그것이 주님을 높이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없는 사람은 조심하는 것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계신단 말입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단 말입니다. 너에게 계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이 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특별히 육신의 충동을 받아서 분노의 말을 악의가 있는 남의 허물을 뜯고 멸시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이간질하는 거 해서는 안 되죠. 왜요? 주님이 계시니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없다면 내가 억울하니까 말을 하고 싶고 변명하고 싶고 나도 그 사람에게 대해서
복수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그것이 전부 다 죄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할 수가 없지요.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는 은혜의 길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인생은 주님 모시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교만에 빠지지 않으려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생각인지 죄에서 오는 사망의 생각인지 분별을 해야 빠지지 않습니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은 성내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성령으로부터는 그런 것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면 나에게 죄의 것도 나오고 주님의 것도 나옵니다. 주님의 것을 누려야 되고 주님의 것을 선택하고 주님의 것을 말로 표현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의 길입니다.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삽시다. 인생은 주님 모시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눈으로 주님을 뵐 때 그때 주님께서 너의 인생길에 내가 항상 같이 있었는데 내가 나를 잘 섬겼다고 하는 그 칭찬과 그리고 썩지 아니하는 영광을 받도록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